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찾으신 말씀은 우리 레위기 구약으로 한번 가서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58면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망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최근에 저는 한 쇼츠를 통해서 가수 이찬혁 씨가 청령 용화상 시상식에서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우리 본 청년들 있나요? 몇 명 있죠. 네. 처음에는 일반적인 대중이 모이는 곳에서 할렐루야라는 가사가 나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관에 들어가 퇴장하는 모습이 아주 신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래 희망이라는 이 노래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색하여 들어보게 되었는데 가사를 듣고는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아내와 제가 죽음을 이야기하며 나눴던 내용들이 그 가사 안에 고스란하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한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내와 종종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례식을 조금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무거운 어떤 영정 사진을 걸어놓는 대신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장 기뻤던 그런 즐거운 동영상을 틀어주고 가능하면 율동했던 동영상을 보여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은 가장 신나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밝게 장례식을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찬혁 씨의 그 노래 가사에 저희 부부가 상상해왔던 그 모습이 들어있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직업병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예배의 희망이라고 한번 붙여봤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레위기 말씀 뭔가 좀 어렵죠? 보통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가도 레위기를 딱 읽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는데 레위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을 보면 바로 아론이 공식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오늘 이 본문은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예배의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문 1절에 모세는 제사 지침을 전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모세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먼저는 아론에게 너희를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제물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를 위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바로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한 제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 제사가 뭘까요? 네, 저는 어려운 거 묻지 않죠. 네,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죠? 네, 뭐 틀린다고 때리지 않습니다. 자, 뭘까요? 네, 바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네, 번제 들어봤죠?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곡식 제물,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바로 이 5가지인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속죄제가 바로 모세가 아론에게 요구한 그 2가지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그 제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론,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다고 해서 그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바로 제사장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다 가장 먼저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설교 단위에 있는 저나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똑같이 누구다?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이 속죄제가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속죄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주일 우리가 예배에 나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 딱 예배 자리에 앉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또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의 고백과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인식하고 아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환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자 자신이 내가 지금 아프구나, 지금 내 몸에 어떠한 문제가 있구나, 지금 내 안에 어떤 위중한 어떤 병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죠. 만약 환자가 현재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환자는 결코 의사 앞에 나아가지 않겠죠. 그러기에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만큼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치 대부분의 남성들이 어떻죠?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기를 잘생겼다고 생각할까요? 못생겼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남자들 피식 웃고 있는데 뭔가 찔림이 있나요? 대부분의 남자들 어떻게 생각하죠? 네, 민규가 웃고 있는데 뭐 물어볼 수는 없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을 나는 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물론 어느 정도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떤 죄가 있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신의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 나의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성향이 높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잣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타인에게 갖다 대며 타인의 실수를, 타인의 잘못을, 타인의 죄만을 들추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 어른들도 보면 설교 때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꼭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우리 자녀가 꼭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심정도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선포되는 이 말씀은 먼저는 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아론에게 다른 이들의 죄만을 위해서만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모세는 아론에게 너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너희는 남을 살피기 전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그 이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살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의 실수나 죄와 허물이 아닌 먼저 나 자신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요즘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치 않으시는 혹여나 요즘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내가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신하는 모습들은 없었는지, 또 남을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이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때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15절부터 21절까지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또 어떠한 제사를 드렸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아론이 드렸던 제사를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데 바로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즉 아론이 드린 이 첫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있기 그 이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큰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자 뭔가 마음이 불안해진 사람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무엇을 만들죠?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명하면서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만 해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어떤 바라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로 그 이전과는 정반대이죠.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신앙의 어떤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또 우리의 예배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여기에 더 치우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차 나는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점점 더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흡족해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또 우리가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흡족해 하실까요? 아니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금 과연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이 둘 중에서 어디에 더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린 아론은 백성을 향해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예배를 다 드린 이후에 뭘 했다고요? 백성을 향해 축복합니다. 바로 22절을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3절을 보면 이 아론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회막에 잠시 들어갔다가 또다시 나와서 뭘 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처럼 제사장의 역할은 첫 번째는 물론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아론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그러기에 이 역할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복의 전달자로, 복을 전하는 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우리가 거함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분위기가 정말 뭔가 밝아지고 뭔가 따뜻해지고 뭔가 평안해져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드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자 그 위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23절, 24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또 우리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드리는 삶의 예배가 바로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 혼자 은혜 받고 흡족한 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나 혼자 감동받고 나 혼자 그냥 새롭게 결단하고 끝나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케 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죠? 뭔가 나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배가 좋은 예배처럼 느껴지죠.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예배입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참 좋았어 라고 여겨지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입니까? 그 예배는 100점짜리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진짜 예배, 참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케이 하시는 그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인 것입니다. 가끔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예배에서 우리 청년들이 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바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가 준비부터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생각했던 한 가지가 뭘까요? 아론은 뭘 생각했을까요? 오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오늘 첫 예배라고 많이 올 텐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감동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론이 이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아론이 생각했던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까? 과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까? 바로 그의 관점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지 예배 드렸다는 행위,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과연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과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 이 예배, 나의 이 모습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올 때에 뭔가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나오기보다는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정성을 다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정말 나의 이 삶이 정말 나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예배가 우리끼리만 즐겁고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끝부분에 보면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 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뻤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여기서 소리 지른다라는 것은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다, 기쁨에 넘쳐 노래 부르다,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말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았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해라고 표현하시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춤추며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뭘 했죠? 엎드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것은 땅에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진정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단지 우리가 은혜는 오늘 참 예배 은혜로웠어, 좋았어, 이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 노래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매주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뭔가 이 한 주간의 삶에 지쳐서 정말 피곤에 찌든 모습으로 겨우겨우 이곳을 밟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과 얼굴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압도되어서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 죄는 끊어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거룩한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 또 주일이 오나, 언제 빨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이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두려워 떨며 정말 거룩한 결단과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